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기로 온 몸을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악한 날에 마귀의 세력에 맞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고, 또한 모든 일이 완성된 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터 위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 시대마다 선과 악의 싸움은 치열했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고 싸워야 하는 적이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인간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계의 거대한 바람과 파도와 폭풍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인간 권력자의 마음에 교만과 탐욕의 형태로 임할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과 기만을 심어주고 긍휼을 사라지게 하면서 인간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는 역할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직 그들의 존재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요한의 기별에서 나온 것처럼 눈을 떠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만 그 악한 존재의 저희와 생각과 모습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절대로 거부하지 못할 조건들을 제시하며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악마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친근하게 서서히 그리고 잠식되어 가면서 악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우리의 곁에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20년 전 읽었던 책 중에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려 20년 전의 말입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 제목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현재 오늘의 시대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가수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단이 심어놓은 정신들을 노래하고 즐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중문화 속에도 곳곳에 사단의 정신이 심겨져 있습니다. 주제는 간단하죠. 황금만능주의, 동성애, 폭력, 불륜, 무분별한 성적 행동들에 대한 주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의 젊은이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문화라는 미명하에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주제가 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가락에 음료를 맡기면서 몸을 내어 맡기고 그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영남 36 교목으로 있을 때 그때 한 아이돌 그룹이 이 대중음악으로 발표했던 노래의 제목이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젖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대쟁투의 마지막 전운이 감도는 지금의 시기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그 경고의 시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락한 인류는 사단의 합법적인 포로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인류를 그의 큰 원수의 세력에서 구출해내는 것이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단의 제안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정복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거하셔서 그의 욕망을 지도하고 그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그처럼 무서운 원수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사단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 그는 지상에서 이곳저곳으로 다니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는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기회를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깨어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요긴하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그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의 시기는 바로 그런 시대이며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단과의 거대한 영적 대쟁투의 마지막 시대에 서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우리의 성도들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상대하고 싸워야 하는 적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영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들, 곧 큰 용 혹은 뱀이라고 불렸던 존재고 천하를 꿰는 자, 곧 사단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임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만만한 존재로 보입니까? 내가 예끼놈 하면 그냥 물러갈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힘이 있어서 그냥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인간이 만든 칼과 창으로 죽이거나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은 하늘의 권세에 대항할 만큼 큰 능력을 가졌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교에는 인간 전체를 변화시키며 모든 저속하고 비열한 악에서 사람을 이끌어 올리고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사색과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소생케 하는 가마력이 있다. 무한하신 한 분께 연결된 인간은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된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므로 악의 화살과 창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현재 어떻게 활동하며 어떤 활동을 할까? 그리고 악의 세력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방해할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이 아놀드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영적 전쟁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첨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휘하에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의 활동을 통해 끈질기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한다. 그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침투하려 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정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 수의 다양성만큼 많고 잘 준비된, 그러면서도 우리의 연약성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다양한 도전이 그들에게서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악의 영, 곧 사탄은 인간을 끊임없이 속이고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일들에 있어서 이미 성공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차원을 넘어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절대로 자비롭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합리성이나 논리성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정말 잘 준비된 전략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단이 가장 부지런히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힘쓰는 상대는 가장 빛을 많이 받은 자들이다. 사단은 만일 자기가 그러한 자들을 미혹할 수만 있다면 저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 죄를 의의 두루마기로 옷 입혀서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에 빠지게 할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사단이 쓰는 전투의 방법은 굉장히 주요합니다.
악의 영 곧 사단은 우리 인류와의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한 공격도 하고 있지만 적장의 머리를 베는 전략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받는 지도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종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림으로 그 아래에 그를 지도자로 따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그런 예는 너무도 많습니다. 한번 언급해 볼까요? 요셉, 모세, 삼손, 사울, 다윗,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리고 오늘날의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지도자들 역시도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더 집요한, 더 잔혹한 공격을 그들을 향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탄은 인간이 가진 육체의 욕망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접적으로 행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도덕적 타락, 비윤리적인 행위, 성도들 간의 반목, 이기적인 행동, 높고자 하는 정신, 그런 것들이 그 예입니다. 무수히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사단이 개입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것들이 사단이 간접적 영향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도구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사탄이 행하는 아주 고약한 전술에 속해 있는 일들이며 오늘날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탄의 전술에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둘러싼 마귀의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 일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든든한 장벽 아래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클린턴 이 아놀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지으신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마귀의 세계에 대한 면역력을 얻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히려 침체와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려는 적대적인 영들의 강한 압력을 받게 된다. 좀 첨언한다면 받게 될 것이다. 또 첨언한다면 받고 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교회 증언 사건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한다. 일하고 있다. 일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 곧 악한 영들은 어떻게 우리의 옆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사단의 사주를 받았거나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즉시 걸러낼 수 있는 망이 있다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못하는가?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변장에 아주 너무나 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탄의 악마적 속성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우리의 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에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에서 말한 광명한 천사의 모습처럼이라는 이 표현을 그냥 천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존경받는 그런 성도, 장로, 목사 혹은 집사의 모습으로 그들은 우리의 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그의 심령에 굴복하여 자기의 정신이 온전히 사단의 정신으로 굴복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공격하기 위하여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런 사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의 기별과는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아주 서서히, 아주 적게, 아주 미묘하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품성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는 충고라는 명분으로 성도들에게 반목과 미움과 질투를 심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성경은 명확히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쉬운 말에는요, 그렇다, 너희에겐 율법이 있고 증언이 있지 않느냐.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이런 말에 돌이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절망뿐이다. 정녕 동트는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분명히 가려낼 수 있는 방법도 기록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기별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기별과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어떤 합리적인 논리도, 어떤 계산적인 이익도, 어떤 호의와 헌신도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피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의 완성인 그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성적인 품성인 사랑의 완전치를 설명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공동번역에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의 다른 해석에 보면 자랑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는 것은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죠. 사람들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느냐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음을 받고 싶다라고 그의 훤칠한 용모와 그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집착하고 그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에게 집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기에서 사람이란 우리 모두를 말하기도 하겠지만 이때 당시는 너 사무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우리들 모두는 시각적인 것에 그것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공동번역의 번역이 좀 더 좋았어요.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속 마음을 들여다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악의 영들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쓸어버리기 위해서 거대하고 강력한 흔들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엄격히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는 바로 그 흔들림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1866년에 기록된 화이트의 편지 55번에 기록된 글에서, 여러분 이 글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 글에서 한 경고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그의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것이다. 사단은 초인간적인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교회가 거의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시온의 죄인들이 키질을 당하여 밖으로 나가고 겨가 귀중한 곡식에서 분리될 때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서운 시련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꼭 일어나야 한다.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승리해온 사람들 외에는 입에 괴사가 없고 점도 흠도 없이 충성되고 진실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한 남은 자들이 시련의 과정에서 힘을 모아 배도의 와중에서 성결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무서운 시련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흔들림은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흔들림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바람과 혼돈을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가져오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 진짜와 가짜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림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제가 두 개의 기별을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흔들림을 이기는 비결, 곧 영적 대쟁투에서 악의 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쭉정이는 든 것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도 날려버립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날려가고 바람이 저리 불면 저리 날려갑니다. 그러나 꽉 들어차 있는 이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날려가지 않습니다. 알곡은 까부르고 바람이 불면 더더욱 안쪽으로 들어와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스킨스쿠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대답하시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물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스킨스쿠버를 배웠고 자격증도 좀 따려고 했지만 그것까지는 아닌 듯해서 배우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가서 이렇게 스킨스쿠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스킨스쿠버를 하는 사람이나 또 해녀들이나 동일하게 부력이 있는 잠수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무로 된 옷이기 때문에 몸이 둥둥둥둥 뜹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절대 잠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만 들어가고 몸은 둥둥둥둥 뜨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부력이 세서 말입니다. 그래서 웨이트 벨트라는 무거운 납이 달린 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꽤 무겁습니다. 자기 무게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무거운 납을 차면 잠수를 할 때 이 웨이트 벨트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고 또 아래에 머무를 수도 있고 또 중간 부양처럼 물 아래도 아니고 물 위도 아닌 중간에서 이렇게 공중 부양하듯이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벼우면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신앙의 원리를 여기에 비유해 보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내 자신만의 의지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있는 바다 아래까지 잠수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납벨트를 차고 바다에 뛰어들어 거친 파도 아래 깊이로 들어가면 아무리 위에서 폭풍 치고 요동치는 폭풍 속에서도 바다 저 밑바닥은 조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채워지지 않은 것은 가짜입니다. 채우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첫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첫 기적을 이루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통을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우리 내면의 마지막 한 줄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흔드는 저 악의 영들과의 전쟁에서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싸움을 이기는 유일의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고 취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입어야 하는 든든한 갑옷처럼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고 무장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존재인 나는 사라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흡사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지려고 해도 질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많은 화전과 그 불화살과 그의 검과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패배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떠올리면 이 장면에 그대로 맞습니다. 그가 분명하게 이렇게 준비한 장소의 모습과 완벽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그 얄팍한 지식과 학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싸움과 씨름이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덩게르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에 있는 해안 도시이자 휴양지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북쪽으로 270km, 벨기에 국경에서 14km 지점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서풀라망어에서 모래 언덕을 뜻하는 덩이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의미의 케르크를 합쳐서 합성된 명칭으로 이 덩게르크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면 모래 언덕의 교회, 한문으로 굳이 쓴다면 사구의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지명이 바로 덩게르크입니다. 그런데 1940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은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을 뚫었습니다. 구데리완과 롬메르의 기갑사단이 아르덴 삼림 지역을 기습했고 배후가 뚫린 연합군인 둘로 급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군과 프랑스군 33만 명이 포위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립된 지역이 바로 덩게르크였습니다. 그런데 2일 뒤면 전면적으로 시작될 독일군의 공격 앞에서 33만 명의 영국과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 독일군의 공격을 피해 그곳을 탈출하고 또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33만 명을 동시에 구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영국 군인 22만 6천 명, 프랑스군 11만 2천 명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그때 영국성 처칠은 3만 명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국왕 조지 6세에게 영국 전체가 기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조지 6세는 5월 26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국가 기도회를 가집니다. 모든 강요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한 모든 교회들은 일제히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합군 34만 명을 긍휼히 여기셔서 무사히 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많은 병사들을 구출할 배가 없었습니다. 34만 명의 병사를 실어날 수 있는 구축함은 영국에 단 41대밖에 없었습니다. 몇 명을 실어 나르겠습니까? 하지만 기적은 기도회가 끝난 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다음 배를 가진 영국 사람들이 전국에서 각각 5월 26일 도버 해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수가 861척이나 되었습니다. 민간배죠. 화물선부터 유람선, 고깃배까지 달려왔습니다. 상류층은 레저용 호화요트를 몰고 합류했고, 청소년들까지 학교 실습용 보트를 끌고 오는 바람에 돌려보내느라고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861척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배들로 800척이 넘는 민간 함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선체의 크기는 보잘것없지만 정신은 스페인 무적 함대와 같다고 해서 모기 함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모기 함대 중에서 가장 작은 배의 길이가 고작 4.5m 밖에 안 됩니다. 이들과 함께 남은 대형 전투함 41척을 포함한 철수선단 900척이 도버 해협을 건너갔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덩게르크 철수작전, 작전 암호명 다이나모 작전. 덩게르크 철수작전은 1940년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 동안 벌어진 작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덩게르크에서 도버까지 70km를 7번이나 오가며 7,000명을 구한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9일간 계속된 이 작전으로 목숨을 구한 병사는 무려 33만 8,226명, 아주 작은 선박이 구한 인원만 6만 7천 명으로 전체의 20%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희생도 있었습니다. 탈출 도중에 243척이 침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작전의 성공의 가장 큰 원인을 히틀러의 오판이라고 합니다. 히틀러가 주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작은 모기 함대가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을 구할 때 하늘은 비바람과 폭풍을 동반해 히틀러의 독일군 침공을 막았습니다. 독일군이 도저히 진군할 수 없는 날씨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그 판단을 미룰 수밖에 없는 9일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33만 명의 젊은이들을 구출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공부를 좀 해볼까요? 2차 대전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자신의 병사가 포로가 되는 것도 수치라고 할 만큼 병사의 생명보다는 승리에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덩게르크 철수작전은 연합군의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줄 아십니까? 하지만 과연 이것이 패배한 전쟁이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말기에 독일군은 병력이 부족해서 10대 소년병과 노인들까지 전투에 참여시켰습니다. 그 반면에 덩게르크 철수작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 33만 명의 병력은 다시 유럽 대륙으로 상륙해서 독일군의 목을 죄는 준비된 병사들이 됩니다. 역사를 비교하고 살펴보면 이 순간이 얼마나 절대적인 위기였으며 얼마나 기적적인 반전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을 주도한 처칠이 이 덩게르크 작전에서 보여준 참된 모습은 이것입니다.
보이는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에 내몰린 이들에게 구원받을 자격을 부여한 위대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의 신념과 믿음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덩케르크에서 탈출 작전이 시작된 5월 26일 영국과 총리 처칠은 국왕과 의회의 영국 전체의 기도의 날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33만 명의 젊은이들을 구하고 연합군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신학자 노만 그럽은 이때의 장면을 감격적으로 떠올리며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중보 기도자의 무리를 숨겨두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날마다 목숨을 제단에 바쳤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 영국을 구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자들이 되어 하늘에 갑시다. 마지막 살아남은 이들이 되어서 하늘의 주인이 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죽음과 사지에 내몰린 우리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치고 구원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은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는 관계없지만 한 시인이 쓴 글을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안개가 짙은 들, 안개가 짙은 들 산까지 지울 수야. 어둠이 짙은 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야.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 비바람 설친들 피는 꽃까지 막을 수야. 아무리 짙은 흑암으로 세상을 덮어도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 불어도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의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영적 대쟁투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에서 승리케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와 또 목표되는 그 삶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삶이 우리에게 아무리 편안함과 안락함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를 수 없으며 영원한 하늘을 향한 진군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이 밤을 보내고 새벽의 여명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